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난주에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주 잠시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도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뿐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나그네 신앙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그네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고 소망을 두는 신앙을 하박국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경에 살았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13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먼저 자신의 민족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죄악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며 율법이 해이해지고 잘못된 정의가 시행된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서로 싸우기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이념과 정치로 인해서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분쟁과 변론을 하고 거짓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동해서 지지층을 만들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한쪽도 옳지 않고 모두 악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쪽이 정답이고 정의롭다고 우기며 이기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표현처럼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 구분 정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정의로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거짓 선전할 뿐 전혀 그렇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세속적인 싸움에 휩쓸린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말할 수도 또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남유다의 죄를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대답은 남유다의 상태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니는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하박국은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하고 잔인한 민족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받은 선지자의 그 호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하박국에게 그 내용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는 바벨론도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든 교회이든 성도이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권력이 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집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 쓰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집단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결국 모든 죄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그들의 신들이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심판을 위해 어떤 존재를 쓰셨다고 해서 그 존재가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심판하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도 그건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모든 죄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거나 윤리적 우월감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성도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쉽게 비난하고 혐오하기까지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 바벨론도 사용하셔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꼭 필요한 비판과 정의를 넘어서서 혐오하게 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은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삼가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충격받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다르신 그분의 그 계획과 일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죄로 가득한 것을 보고 있을 때 도대체 언제쯤 변화될까?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힘들어 했었는데 막상 민족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심판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적들이 침략을 해서 노력하고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한밤중에 적국이 쳐들어오고 압도적인 전력 차이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파괴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국가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줄 알면서도 괴롭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가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는 민족이 원망스럽고 불만으로 가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겸손히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작물도 없고 가축도 남지 않은 상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난 후에 참혹한 상황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면서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은 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국가의 참담한 미래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포기하고 망연자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가진 재산이나 성공과 같은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고 그러한 일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보는 신앙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혹한 상황을 앞두고 있었지만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찾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의 배경은 빌립보 사람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내용 중에 나온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재물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한다는 말 같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장소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마음의 동요함이 없이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파했던 것 뿐인데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느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은 단순히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그러한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삶의 기쁨의 근원을 육체의 편안함과 부요함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두었다면 사역 초반에는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역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두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이 지속되었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다윗 또한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에서 다윗은 양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기름 부음이 넘치듯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워진 환경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 여전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떨고 고통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날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형통과 부유함을 비로소 얻게 되고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사방의 적과 원수로 가득한 위험하고 불안하고 또 궁핍하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과 평안과 부유함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 또한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만약 기쁨의 근원을 환경에 두었다면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지, 원수들은 또 언제쯤 사라질지 늘 불안과 원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확실하다면 기뻐할 수 있고 안전과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라는 그 진리를 기억하고 믿고 적용할 때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의 근원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오래된 성도라 할지라도 깨어서 점검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육적이고 세속적이거나 죄악된 것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도박, 마약, 음란과 같이 세상에서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들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모호한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게임,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당한 수준이라면 괜찮고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녀, 친한 관계,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으로 여겨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든 그러한 것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그러한 축복된 삶이 잠시 또는 오랫동안 사라졌을 때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하박국 선지자, 사도 바울,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오는데 세속적인 것이나 축복된 인생에 기쁨의 근원을 둔다면 환란을 만났을 때 불안과 원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은 감사하고 누릴 수 있지만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성공은 더욱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순간이고 불완전하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진리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까지 겪으시는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나 삶이 평화로울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일과 역사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면 분명 목적과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으며 그 시간을 지날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근거를 두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쁨의 근거로 두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도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은 물론이고 성공, 부유함,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도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기쁨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도록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쁨의 근원 삼고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의 간증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